50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젊은 날의 집착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걸. 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쉼없이 달렸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것을 잃으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쑤셔오는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성적을,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을, 중년에는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아이들의 성장, 친구들과의 소소한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성공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챙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어느새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평생 쫓아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단단히 붙잡았고 더욱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스로를 소진시켜 갔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바로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웃을 때조차 우리는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하나에도 수십 번 고민했고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빠서 남의 삶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사실 아무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경 썼던 그 사람도, 내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칭찬과 비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라는 것을,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은 돈과 지위였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믿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밟았고 더 많은 월급을 위해 양심을 타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메말라갔지만 그것조차 성공을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얻고 나니 어땠습니까? 돈은 늘어났지만 행복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위는 높아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만 늘어났고 더 큰 불안과 초조함만 커져갔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더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곁에 없었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늙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직함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대가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세 번째 거짓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고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고 조금이라도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일에서도 완벽을 추구했고 관계에서도 완벽을 기대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고 자신의 작은 결점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고 타인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니, 애초에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각자의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흠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사실은 수많은 우연과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노는 시간에도 일 걱정을 했고 가족과의 여행에도 완벽한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순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무시했고 그 결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이며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거짓은 과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한 사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놓친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현재를 살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들었고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한 채 이미 끝난 이야기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후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미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후회 대신 교훈을 얻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답시고 현재의 행복을 유보했고 언젠가 올지도 모를 재앙을 대비한답시고 지금의 즐거움을 희생했습니다. 노후가 걱정되어 젊은 날을 즐기지 못했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넘어 집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아무리 대비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정작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 미래의 미래를 걱정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에 집중하고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며 유일하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도, 돈과 지위도, 완벽함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혔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 하며 좌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완벽한 외면보다 자비로운 내면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현재 이 순간의 충만함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후회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삶을 살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지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알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미래는 스스로 펼쳐질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운 탄생의 고통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서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듯 우리도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도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귀하고 잠시뿐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금방 져버리기 때문이고 만남이 소중한 것은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픔을 숨기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되고, 때로는 울어도 되고, 때로는 쉬어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겪었기에 성공의 의미를 알고 상실을 경험했기에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실수를 저질렀기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를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타인에 대한 자비,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비보다 경쟁을, 이해보다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타인의 실수를 자비롭게 이해하고 세상의 모든 아픔에 자비로운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기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통찰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자유,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돈과 지위를 쫓아달리고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평온함을, 자비로운 마음의 아름다움을, 현재의 충실한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도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숨 쉴 때 그 모든 순간에 깨어있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정말로 짧습니다. 어제 젊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고 어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벌써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날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시행착오가, 그 모든 집착과 고통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깨달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집착에 매달려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 것인가?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과거와 미래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충만하게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장식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집착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만스럽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아름답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위협이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이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도, 창가에 앉아있는 참새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모두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을 통과해온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연결이라는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순간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비록 늦게 왔지만 그래도 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남의 시선, 돈과 지위, 완벽함,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끝이 있기에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유한하기에 모든 순간이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매 순간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 배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함께 가져갈 수 없지만 이 깨달음만큼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존재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현재에 머물라는 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을 통과해온 덕분에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함께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진 마지막 장을 말입니다.